하나님, 오늘도 또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일날 모여서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내 평생에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을,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함께 하실 만한, 여기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또한 헌금의 순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하나님께 저희들이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 돈들에 대한 나의 사명을 자극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돈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똑바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만 있었을 뿐이지 아무런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세상 돈들이 온갖 무게를 만드는데, 마약에, 부정부패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생각은, 사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뭔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특히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동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냐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쓰는 그런 자세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신앙이 바로잡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좀 특별 찬소 특송을 해주시는 시간인데, 우리 김전수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작곡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성으로다가 불러주시겠는데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전심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없게 하려 함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직 청년이시죠? 목소리 들어보게 되면 전혀 아직 20대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누군가가 또 작사를 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하나씩 만들면 되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인데요. 우리 이 현대 성경이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후하게 나눠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세미나를 뭘 했는가 하면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이런 거창한 이 제목을 가지고 소선에서 이제 2박 3일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이제 헤브라이즘에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건데요. 내용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는 잘못된 길을 간 거였다. 이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의 기반을 둔 헬레니즘 기독교이지 이게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헬레니즘 기독교를 청산하고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그걸 제가 이제 헤브라이즘 기독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2013년이게 되면 제가 세미나를 한 지가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돼가지고 합의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했던 어떤 이제 그런 시점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그런 세미나, 즉 성경과 그 역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을 이제 총 마무리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제 헬레니즘 기독교를 청산하고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다. 그 제목을 이제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다가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오면서 이제 휴게소에 좀 이렇게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 휴게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쭉 전면을 이제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한 장면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 전쟁터 한복판인데 전쟁터가 아마 6.25 때 수준의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때는 아니고 이제 소총, 주로 이제 소총 들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전쟁터인데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뭐 함성이 들리고 뭐 이제 그러는데 내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 마침 손대 난 손에 뭘 들고 있나 하면은 총이 아니라 칼을 한 자루 이렇게다가 이제 양날곰 이렇게 얘기하는 칼을 한 자루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적군들이 몰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적군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그냥 서로 그 육탄전 벌리는 그런 무기이잖아요. 근데 저기 수백 메다 뭐 더 멀리 그 이제 적군들이 막 그냥 소총을 쏘면서 이제 몰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제가 그 칼을 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칼에서 뭐가 나가나 하면 섬광에 마침 이제 이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휘두르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쓰러져요. 뭐 누구를 뭐 겨냥해서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방향만 잡아가지고 이러면
저쪽에는 사람 다 써요. 저쪽에서 또 몰려오는 게 보여서 그럼 또 그쪽에 한번 휘두르면 다 나가 떨어지고 뿍뿍 그러는 어떤 이제 장면이 이렇게 하나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 그게 너무 생생하고 또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와가지고서 그 칼 모양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 뭐 실제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다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뭐 컴퓨터를 좀 다루긴 하지만 나는 뭐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픽은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 파워포인트나 갖다 좀 만드는 것이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픽은 별로 내가 잘 못해 만들 수는 없고 여기저기 좀 이제 뒤져봤습니다. 그 비슷한 칼이 뭐 어디 좀 칼 그림이 좀 있나 그걸 며칠 맨날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칼이 한 자루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칼. 이게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는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만 날이 있는 건 도라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예리하더라고요. 양쪽이 그냥 뭐 이렇게 쳐다봐도 그냥 번뜩일 정도로다가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는 자루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칼 모양은 어떻게 뒤다 보니까 이런 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하나 사진을 구했는데 그 섬광은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픽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이제 그 섬광을 찾다 보니까 또 어디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섬광이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그냥 저기 이렇게 느놔 봤습니다. 그 이제 왜 이런 장면이 나한테 이렇게 펼쳐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제가 그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신학 교육이 다 잘못되어 있지만 이 신학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 신학 교육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헬레니즘 기독교를 탈피할 방법이 없다. 여기 또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열어가야 될 터인데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제넘게 세미나 진행하고 그러면서 참 주제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학교육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은 어디 좀 시설이 조금 만들어지면은 제가 이렇게 둔데 여기 이렇게 올 때에 통합해가지고 올 때 제 기대는 여기가 한 400여 평 되잖아요. 그 지하 2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높이가 이제 이게 좀 이제 기울기가 심하니까 지하 2층을 만들어서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 1층과 그 다음에 지상에다가 한 건폐율이 한 60% 되니까 한 200몇십 평짜리 3층 정도를 3층까지 여기는 3층 이상 건축이 안 돼요. 그 정도 지어놓게 되면은 그래서 뭘 조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소규모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여기를 온 거였어요. 그런데 뭐 제 생각과 달리 건축허가가 안 나고 뭐 그러는 바람에 그냥 지지부진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쩝쩝하고만 있었는데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건 뭐 시설 뭐 그런 거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면서 이 신학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좀 우리가 이 신학교 교육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바로 잡는 어떤 그런 교육의 실시가 돼야지 되는데 그 대학원 과정으로다가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지원자가 이거는 뭐 다수 수십 명씩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제가 그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한 12명,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만 지원한다면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아주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고 나서도 이거 뭐 지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걸 합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좀 공부를 좀 대충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러이러한 거다 말이야. 이제 꼭 필요해 돼. 필독서 100여 권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왔더니 전화로 뭐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한 10명 되는데 사실 그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고 내가 말을 괜히 꺼냈나,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끌고 나야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이 시설이 뭐 여기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걸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 생각들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까.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도 이제 몇 분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그 중에 두 분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어요. 한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세미나에 이제 처음 왔던 어떤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번에 이제 세미나 참석을 했다가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신학 공부한 거 그냥 다 내려놓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신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똑같죠. 뭐 다 같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난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은 이제 소개했던 분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건 또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분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정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에요. 군소신학교도 아니고 통합적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거 그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나한테 다시 시작하겠다. 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뭐 어쨌든 이제 그랬습니다. 나중에 스케줄을 짜고 뭐 이제 커리큘럼이랑 만들었는데 결국은 못 왔어요. 못 온 거. 이번에 정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토요일 날 할 수 없냐. 근데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 했나 어떻게 했지? 그렇게 했죠. 그거 뭐 토요일 날이나 해가지고도 토요일 주일 뭐 어떻게 주말에 뭐 할 수가 없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교수로 있던 분들이 지원했다가는 그분들은 결국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이제 짜면서 이제 필독서 이제 100권을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신학 분야만 한 게 아니라 인문학, 역사, 뭐 자연과학 막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각 과목마다
우리나라에서 모셔올 수 있는 분 가운데에서 최고의 권위자. 이제 이렇게 일단 목표를 잡았어요. 그 분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최소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일로절로 섭외를 해가지고서 이제 모셔와가지고서 여기서 한 연합 명 앉혀놓고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때 지원하신 분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 어려운 놈의 책들을 가지고서 그걸 실험을 하느라고 어쨌든 뭐 또 내가 그냥 대충 매번 그 책을 먼저 읽고 이제 리포트를 내라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리포트를 뭐 이제 뭐 종이 A4에 500은 얼마에다가 구체적으로다가 폰트 글자 크기는 얼마에다가 몇 페이지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생들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 강의하러 오는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떤 데인가 하고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허접하게 짝이 없고 그 뭐 사람도 한 11명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보고서 가르치러 온 교수님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도대체가 자기들도 뭐 학위를 받고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이렇게 공부시키는 데는 없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현재 교수로 있는 그런 분이 마치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저 기독교 윤리 분야, 그러니까 그분이 전공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미국에도 종교 종합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고 있길래 이제 어쨌든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 그 기독교 윤리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선정을 하는 기독교 윤리 분야에서 꼭 읽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해 나간 거예요. 각 분야는 이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소리, 이 커리큘럼 누가 짰냐? 일단 이제 그거부터 묻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짰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했냐? 내가 이 기독교 윤리 분야에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러고 있지만 어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었다. 이 책은 기독교 윤리 분야에서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책이기는 하지만은 좀 그래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니까 윤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별로 읽지 않는다. 그냥 책 이름이나 알고 있지. 예? 그걸 가지고 진짜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강의를 그리고 와서 쭉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커리큘럼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보고 그러더니 자, 이 정도 커리큘럼이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학교에 얘기를 해서 여기를 한국 분교로 인정을 받게 하겠다. 한국 분교로 인정을 받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시키는 요거 내용 그대로 이걸 가지고서 그 학교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 그 마지막 학기만 좀 와가지고서 뭐 거기에 와서 뭐 어떻게 뭘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예? 이럴 때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석사과정만 한국에서 했지 박사과정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김주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공부하는 걸 가지고 그 대학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주겠대요. 해야죠. 왜 해야 돼? 근데 나는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자면 내가 하겠다. 여기를 번개로 가고 거기를 집으로 하자. 지교로 하자.
내가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기독교 신학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신학이다 말이야. 응? 신학 교육 아예 틀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내가 굉장히 주제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나만큼 현재 있는 목회자 그 이쪽에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주제넘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을려나 모르겠어. 여길 본교로 하고 우리가 지교하겠다 그러면 내가 글쎄 한번 검토해보자 그렇게 그럴 텐데 거길 본교라고 여길 지교 이걸 지교로 받아주겠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거 뭐 건물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박사학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게 그렇게 이렇게 대단해? 박사학위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전 그때도 제 생각은 좀 그랬어요. 서양 기독교 신앙 자체를 바꿔야 될 판인데 지금 우리가 그 밑에서 그냥 이게 뭐 지교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는 학위나 연연해야 될 일이냐? 나는 뭐를 꿈꿨는가? 꿈꾸는데 뭐 돈 드나? 누가 뭐라고 그러나? 기독교 신학 자체가 여태 잘못하는데 이런 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서양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서양에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무슨 신학교 가지고서는 안 된다. 사실 서양에는 유명한 대학들은 다 신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도 그리고 다 그 설립자가 목사님들이고 그 목사님들 이름이에요. 그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 신학과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헬레니즘 기독교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가능한 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이 고조선부터 내려온 정신문화의 바탕을 두고 내가 그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하는 건 내가 이걸 쓴 거예요. 내가 사실 그 책을 읽고 그러시는 분들 또 세미나를 듣고 그러는 분들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큰 걸 얘기를 해도 아마 나만큼 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앉아 계시고 듣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이런 수준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다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왜 세계 역사 기타 등도 어딜 봐도 190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로 새로운 밀레니엄에 와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시대 사상, 정신을 이끌어내야지 될 터인데 그건 서양에서는 안 되고 동양 중에서도 어디냐? 한국. 왜 한국이냐라고 한다면은 한국에는 그걸 가능하게 할 고대로부터 내려온 정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세계 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인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신학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학보다 더 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시대에 이르고 하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무슨 이런 연예인들 그런 활동 말고 정말 2000년대를 이끌어갈 정신문화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가 가지고 한국에 주어져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신학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여태까지 쓰여진 책들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에서 쓰여진 책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건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커리큘럼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와서 보고 이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커리큘럼을 짜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 주 매주마다 이 어려운 책을 갖다가 이거 몇 권씩 이렇게 100권을 3년에 끝내려니까 이게 한 주에 몇 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데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의 무슨 그 정교 무슨 학교에서 여기 뭐 집으로 뭐 인정해 주겠다. 나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내가 제정신이 아니죠. 장로님, 김전 장로님. 김 장로님 눈에는 이렇게 제정신으로 보여요? 내가 한국사 강의하러 다니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고조선도 내려온 이 정신문화 이런 거가 이게 세계에 이런 건 없다 말이야. 제가 요즘 수요일 저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소리 좀 했자. 나 이게 삼국유사지로 있는 고조선의 권국소라라고 하는 거니까 세계 역사에 없는 어떤 이런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럼 국가적인 과제가 무슨 뭐 노벨상 하나 받아보는 거 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뭐 하나를 받아보자 뭐 그리고 목표를 메고 있는데 제가 평촌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 무슨 소리라는가 하면 좀 생각을 좀 더 바꿔라. 노벨상을 하나를 받아보겠다 그러지 말고 노벨상이 만들어진 그 동기 기타 등등 우리가 뭐 대충 알잖아요. 그 화약 제조업자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건데 이 화약이라고 하는 거가 좀 좋은 쪽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상이 이제 그 설립 동기이고 뭐 그렇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노벨상을 하나를 받아보자 그거 말고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을 우리가 하나 만들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그냥 이제 귀를 닫아. 이건 뭔 도대체가 이게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는 안 부르지. 이건 뭐 도대체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까요? 완전 삼손의 수수께끼가 돼가지고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저는 저 자신을 어쨌든 제가 나 자신이니까 조금 알고죠. 아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생각들 하는 말은 이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한다. 성경 해석도 내가 지금 그런 식인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가? 저는 그동안 수차 말씀드린 대로 22살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까지 목회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신학교도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이 재미있다라기보다도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동안 그 신학에 좀 굉장히 충실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단 신학교를 왔으니까 신학교 있는 동안에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방학이 되게 되면 방학이 길잖아요, 대학은요. 방학 동안 내가 뭘 좀 읽어야 될까, 뭘 이래가지고서 그걸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뭐 이러고 이제 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쩝쩝 그러고 있었는데 뭐 공부할 기회가 뭐 나한테 그렇게 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의왕시 왕곡 그때는 왕곡리였는데 거기 와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있게 된 동기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그 동네가 그쪽이 안양권 그쪽에서 안양 수원보다 반값이 제일 쌌으니까 제일 싸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볼 몇 통 놓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누가 이제 거기 후배 가운데 이제 군목을 가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 단독 목회를 어디 할 때는 없고 올해 하나면 이제 내년에 그냥 일반 병으로 가야 될 판이고 내가 이제 의왕시 그 왕곡동이라는 어떤 마을에 왕곡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걸 어떻게 누굴 통해서 듣고서는 이제 오늘날 왔어요. 이 동네는 아직 교회가 없는데 여기 저 개척 좀 할 수 있게 개척한다는 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라 목사 안수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일이냐? 그 지방 감리사가 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감리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감리사님 만나러 갔더니 그래도 그 감리사님이 그래도 그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은 열어줘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서 좀 협력을 해가지고 안수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뭐 예배 장소를 하나 구해놔라.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 동네에 가서 한 1년 살았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예배 드릴 만한 데를 찾는데 그 동네는 예배 드릴 데를 방을 집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아주 배타적인 데가 돼가지고서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길에서 만났어요. 마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그 빈방 있잖아요. 있지. 그거 좀 빌려줘요. 그때 뭘 하게? 우리 뭐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모여서 그냥 이따 그럼 예배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왜 허락을 해줬나 하게 되면 한 달에 반값이 5만 원인데 5만 원 자기 용돈이 생기니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분란이 생겼다고요. 아버지가 그냥 생각도 없이 말이야 교회로다가 방을 빌려줬다 이래가지고서 뭐 나중에 얘기 드리니까 뭐 쌈이 났대는 어쨌대나 뭐 계획도 써놨으니 어떻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친구 이제 1년 때 안수받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길을 열어주었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나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군목으로 가면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판이야 이게. 교회 뭐 세워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와서 이름만 걸어놨을 뿐이지. 감리사님이 이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어쨌든 주선을 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 문 1년 있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교회를 세워놨다가 1년 때 문 닫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걸 또 맡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묵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감리사님께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유학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감리교회에서 이제 교수로 있으려고 한다면은 안수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봤던 이거는 또 진급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당장 내가 좀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순서 바꿔서 그럼 또 진급 과정부터 받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맡고 나서는요 이제 뭐 진급 과정이나 이제 뭐 밟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니까 대충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이게 교회가 되게 한번 해보자. 그 동네가 이제 교회 세월에 몇 번씩 왔다가 다 돈 들고 나갈 거라 아주 배타적인 그런 그 이제 마을이었는데요. 제가 그걸 맡고 나가지고서는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뭐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저 기도하러 이제 내려오셨고 내려가서 매일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기도회만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오는 건데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럴 때요. 하나님 이 동네가 교회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거에 이제 5번째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4번 교회를 세우러 왔다가 한 100여 됩니다. 저 80m 세대로 따지기는 100몇십 세대예요. 호수만 한 100여가 가까이 돼요. 그 작은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도 교회를 세우려고 몇 번 왔는데 왔다가 그냥 다 손들고 나간 어떤 그런데 내가 이제 5번째로 또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다 부흥되게 하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하시고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한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8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 목회 나가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버지가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뭐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도 이제 목회자들 잘 찾아가더라고요. 난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로 목사님 교회 세우는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놓은 거 있는데 그걸 맡으래요. 그걸 맡으래. 그게 어디에요? 그랬더니 뭐 어떻대? 뭐 그거 자꾸 간에 있으면 그냥 뭐 한번 해볼 생각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조건이 있대. 뭔가 하게 되면 그분한테 교회 개척해놓고 그러니까 뭘 좀 사례를 해줘야 된대. 그 무슨 사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한 500만 원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난 화가 나. 아니 그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뭔 지게 세워놨어. 그냥 세워놨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돈을 받고 나가겠다 그러나 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난 그런 데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나 갈 데가 없는 거야. 유학 갈 길도 유학도 갈 형편이 안 되고 목회도 뭐 나 같은 놈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다면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신학교 갈 때에도 많이 물었어요. 뭘 많이 물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건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날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진짜 날 부르셨나? 나 이거 내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그냥 괜히 내 생각에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러고 혼자 괜히 뜨거워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나?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불렀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뭘 가지고 해야 되나? 확인을 뭘 가지고 해야 되나? 일단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은 봤어요.
시험을 붙고 이제 편입고사를 봤는데 뭐 어떻게 이제 또 떨어지지 않고 이제 붙었어요. 내가 이제 붙은 합격증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합격증을 받자마자 내가 이제 그걸 또 끊어졌네. 이런. 자, 성권사님 제 얘기 들려요 지금요?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통화가 끊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저는 뭐 등록금 낼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등록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나한테 엄청난 거구면. 근데 학교 좀 들고 와가지고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보여주도 않고 내가 혼자 집에 와서 방에다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턱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험까지는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붙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난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뭘 어디 가서 내가 뭐 하나 도와달라고 내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도 없고 그렇게 하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월요일날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토요일까지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 등록을 하래. 그 등록 기간도 며칠 안 되더라고요. 등록금 내가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마음을 편하게 가졌어요. 왜? 해결이 되면 뭘로 아는 거예요? 부르신 거고 안 되면 그건 뭐 부르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 너무 무모한가? 난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가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닌지 신학교는 특수학교잖아요. 물론 그냥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도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은 그렇게 한간만의 여유가 없어요. 나는. 난 그렇게 깨더라고요. 거짓말처럼 금요일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럼 갔으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공부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는 방학 동안에 진짜 바빴어요. 왜 이거 뭘 읽어야 되겠다 말이야. 이걸 공부하려면 쭉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좀 내가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읽고 나한테 다음 학기가 됐어. 그럼 또 난 하나님은 또 이제 학기 앞두고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한 학기 동안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날 부르셔서 내가 온 것 같은데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한 학기 공부한 게 그래도 패스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떡하라고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나 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도 그런 기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던데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졸업을 해서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만 놓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등록금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그건 한 명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전액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장학금을 받으려고 좀 신경을 좀 썼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해요. 졸업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유학도 갈 길이 없고 목회 나가는 것도 뭐 갈 데가 없고 그때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은, 근데 그저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나 같은 놈을 갖다 써먹을 때가 있으면 어디다 쓰시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갖다 쓰시겠지. 그런 게 이제 그 왕국동 거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인정을 하고서,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없어요.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처음 시작을 때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서 아침마다 가가지고서 몇 달 동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알게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아멘? 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 아주 조그마한 방 한 달에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었어요. 방값이 3만 원. 그 지역 안양 군포 수원이 때도 제일 쌌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뭐 방이 뭐 오죽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뭘 하나 갖다 줘요. 그 뭘 갖다 줬나 하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칼이 한 자루 들어있는 거야. 근데 칼을 이렇게 왜 나한테 칼을 갖다 주지? 그 이거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요, 방 안이 환해져. 왜? 어우, 칼에서 그냥 번뜩번뜩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전기불 켜놓은 것 같더라고요. 방 안이 환해져. 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만져보니까 이게 뭐 면던 날보다도 더 예리하게 갈려 있어요. 양쪽에 양은. 야, 칼 참 꽤 쓸만하다. 마음에 든다. 칼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한 1m도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할 때마다 번뜩,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번뜩 광이 번뜩. 이야, 이거 참 이런 칼이 있냐.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봤어요. 나가서 지금 똑 쏘는데 길에 이렇게 탁 나갔더니 뭔가 전쟁마당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어느 휴게소에서 이제 왔다 그거가 이제 사실 먼저 그때 본 거예요. 그 전쟁마당 한복판에 내가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 오른쪽에 한번 휘두르니까 그냥 섬광이 그냥 쫙 번개불처럼 뻗쳐나가가지고서 그냥 번개 맞아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듯이 그냥 이게 한번 휘두를 때마다 번개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 그런 장면부터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뭘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비몽사몽의 그런 이제 꿈을 이제 이렇게 꾸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칼 그럼 뭐 에베소서 얘기하는 말씀에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시작되어지는 거는 뭔가 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 지방 목사님이 어디 무슨 세미나인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인데 생전 처음 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가서 뭐 은혜를 받았네, 뭐가 어떻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험에 잔뜩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강사도 그렇고, 강사 이름을 좀 얘기해도 되려나? 정사무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양쪽으로 성장시킬 거냐라는 식의 이런 비법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냥 거기에다 아주 눈들을 보니까는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야, 눈동자 그렇게 반짝거릴 수가 없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난다, 1시간 끝난 다음에 앉아서 뭐 얘기하는 거, 저저께까지 얘기를 하는 소리 옆에서 규동량을 해드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맨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차, 이게 목사들이 할 소리인가? 목사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겨우 이런 거인가 말이야. 이게 장사꾼이지. 나는 며칠 동안 거기 있으면서요, 한 사람 보면서 목사로 보이지를 않는 거야. 투전꾼처럼 보여. 투전꾼처럼. 그런 눈빛이야.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그리고 거길 갔다가 왔는데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은,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던 게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뭐가 돼버리고 말았을까? 하나님, 이게 교회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게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이놈 없이 데려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말았어요. 이게 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그 눈빛, 강사의 그 눈빛, 지나가다가 이러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3번, 특히 이렇게 3번이 개발될 때예요. 3번 지금 시장 있는 거기 언제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상가들이 좀 들어섰는데, 상가마다 교회가, 내가 이렇게 쭉 봐서 상가마다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섰다면 철새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전도라고 그러고 뭐 영혼이라고 난리치는데, 무슨 전도도 아니고 영혼권도 아니고, 난 장사판이야 이게. 나도 저질적인 장사판. 담배 가게를 하나 내도요, 담배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이건 뭐 그것도 없어. 그냥 어느 한 건물에는 뭐 십자가가 뭐 2개, 3개 걸려요. 난 그걸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뭐 개척을 하는 거고 목회를 하는 건가 말이야. 이게 과연 목회인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병이 걸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생각 속에 이게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이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때 우리나라 목회 세미나도 조금 열심히 하면 또 미국까지 갑니다. 그 무슨 유리 얄로 만들어진 그게 뭐예요? 로버트 슐러였나? 비니힌의 무슨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비냐드? 거기 가가지고서 또 뭘 어떤 다구들 가가 단체들 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난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그거 나가지고 내가 이제 씨름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랍다. 거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그의 경험과 뭐가 나지 않아.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주인공 쓴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또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하겠다고, 정신 이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또 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이제 몇 년 동안 아마 지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게 되면은 야고보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가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을 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난 이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은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하나님은 내 종이야? 하나님의 흔히 좀 우리가 쓰는 말 따까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따까리인가? 내가 지난 한 2주 동안 엄청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몸으로도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목공일이라는 게 생전 해본 일도 없는 철공일이라 좀 해보던 사람도 2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제 나무 한 30톤을 갖다가 이놈목을 이제 80평에 이제 나무 치닫거리를 했어요. 뭐 이런 아람들이 정도 수준의 나무를 갖다가 그냥 이걸 뭐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따까리 2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하루 이제 20만 원씩 받고 일하기로 한 거예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이게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좀 있긴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는 없고, 목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자꾸 또 지상객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가 없고, 내 따까리가 있어야 되는데 따까리는 뭐예요? 내가 허리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구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루 20만 원만 달래. 지불이 혼 얘기야. 2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게 아니라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얼마를 줘야 되겠냐? 한 20만 원만 달래. 요즘 뭐 무슨 이게 저 낚시터에 이게 가면 그 낚시하는 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일이 없어가지고 저 쉬고 있으니까 그냥 20만 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20만 원 주고 2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요거해라. 나는 이제 자루다가 금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톱줄 잘라라, 깎아라, 뭐 어떻게 해라, 저기다 갖다 저렇게 얹어라, 뭐 HB 구멍 뚫어라. 이 사람 내가 허래는 대로 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시까지는 6시는 좀, 어떨 때 6시 한 반까지 하니까 목사님 한 6시까지는 좀 끝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따까리는 내가 허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따까리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따까리에? 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그게 기도 아닌가? 뭐가 기도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기도라고 덮어놓고 그냥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 기도가 아니야. 제목 기도 무슨 뭐 중복 기도 이렇게 해주죠 저렇게 해주죠 맨 그렇게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야, 내가 네 따까리냐? 내가 네 허달라는 대로 해야 되냐? 좀 도대체 내 생각 좀 한번 물어봐라. 그러시지 않을까? 나는 왕국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여기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돼? 언제까지는 알게 될 때까지 구해야지. 몇 번 해보다가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아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뭔가 알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저한테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이거 칼, 비몽사몽간에 줬던 이거. 그리고 또 목회 세미나 갔다가 잔뜩 시험 들어가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 도대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느 날 성경이 다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게 다시 보여요. 게다가 역사 히브라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성경 역사 그 기본적인 것도 다 하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너다 이제 교회가 갈 방향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끝나고 있는데 88년이었는데 88년 그건 무슨 교회라고 할 수나 있나 조금만 그냥 침침한 방한 십자가도 걸어놓지 못하고 그 그린벨트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걸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그럴 수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과연 뭡니까?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더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칼 한 자루. 칼을 휘두를 때마다 번갯불 같은 성광이 나가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저걸 섬멸하는 어떤 그런 장면. 그게 그때는 그걸 내가 이렇게 봤지만은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칼은 실제 저 전쟁 때도 쓰일 수 있는 칼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장식품으로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제 전쟁 때 쓰는 칼은 날이 예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칼이 부딪혀가지고서 그러면 견뎌내야 되는데. 아니 칼날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쟁 때 쓰이는 칼날은 이게 면도칼처럼 갈아져 있지를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칼날 두께가 한 2mm, 3mm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장식용이지. 근데 이런 칼, 이거 휘두를 때마다 성광이 나가는 어떤 그런 거 뭘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걸 끝나고 또 집에 오면서 제 눈앞에 펼치는 광경이 그게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생생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오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야고보가 2000년 전에 그냥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써보냈던 그 이야기의 한 구절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 기도라는 걸 가져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라. 절대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뭘 그런 걸 묻고 있냐라고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아멘. 난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난 지금도 그러고 하는, 지금 여기 내 음성에 갔다가 집 지으면서도요, 난 이런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난 그렇게 한마디도 난 기도 안 했어요. 아무래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낫게 해달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참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부터 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아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건강관리 어떻게 해가지고서 빨리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내 따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따까리야, 내가 하나님 따까리예요. 에? 김준수 장로님, 누가 누구의 따까리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지 따까리로 알아. 누구 하나님 까부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 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참 뭔 개망나니가 있나 말이야.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말이야.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어디 흙집을 찾아가서 뭘 하겠다고 가보니까 그냥 이게 암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예약 한 달에 200만 원인데도 이놈에게 예약을 해가지고 또 이름 적어놓고 가래. 방 나면 연락해 주겠대. 이게 이러고 있는 판인 거예요. 그 200만 원 거기 와보니까 벤츠 BMW 그냥 아니면 제네시스 그 수준이지. 거기 그랜저도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와 있는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다 최소한 제네시스 그 이상이지. 그런 사람이나 한 달에 200만 원 내고 오지 거기를 어떻게 와 그거를. 그 들어가야 되는 게 200만 원뿐이야. 이게 그러고 있는 이런 판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자연 치유라는 걸 그렇게 많은 얘기하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냥 우리 나가 가지고서 건강하게 이러는 걸 어디 가서 해보자 말이야.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내가 여기 이거 건물 이거 2층째고 이거 손댈 때 여기 뒤에 이거 치닥거리 하려고 내가 아주 몇 달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허리병이 나가지고 내가 좀 엄청 고생했다. 마지막 노가다 했다. 이제 책이나 쓰다가 말아야지.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 노가다가 또 시작됐단 말이야. 내가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데요. 참
일도 일 자체도 힘들지만 어려워요. 제가 여기 나무 작업하느라고 만만하지 않은 거 했습니다. 그걸 뭐 안 하던 방법을 찾아내가지고서 뭘 이걸 하느라고 그냥 엄청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아주 감사함으로 했어요. 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건 뭐 내 생각보다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함으로, 진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냥 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재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그냥 그래도 내가 아주 정말로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따까리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는 그렇게 야고보서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지, 내 뜻대로 하옵시고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예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예요. 예? 이정순 권사님 뭘 적었어요? 금방 뭘 적었어요? 그동안 기도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에 가까워요? 예? 글자 하나 차이. 내 뜻대로 하옵시고 우리는 맨날 그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의심하지 마라. 왜 의심하지 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가 오래 참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 알려주신다. 그럼 기도를 하려고 언제 알려줄 때까지 해야지. 알려주실 때까지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인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인내 빼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한번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다시 만나고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이 말씀이 그냥 윤리, 교훈, 도덕, 훈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리고 무슨 전쟁의 여파로 지금 많이 어려운 그런 전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